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4장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에 가서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알파벳 순서로 첫 한 절 한 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4장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철자가 모두 22자이기 때문에 22개의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글들을 만든 걸 답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가서에 특별히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4장 1절도 슬프다 그런 말씀으로 슬프다 이거는 어찌 슬프다 또 슬프다 어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슬픔에 대한 표현을 하는 말씀이죠.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어귀에 다 쏟아졌는고. 새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흩어졌는고. 아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금이잖아요. 순금은 더욱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순금이 변해버렸어요. 금이 빛을 잃어버리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다 쏟아졌는고. 가지런히 놓여져 있어야 될 그 성소에 놓은 돌들이 마구 뒤집혀 있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의 모든 모습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 같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순금 같은 백성인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 같은 항아리가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찮은 질그릇, 금항아리가 질그릇 같은 하찮게 변해버린 그런 모습이죠.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자기의 새끼를 먹이니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도 젖을 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깨,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들깨도 자기 새끼를 돌볼 줄 아는데, 그렇죠?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고 있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광야의 타조는 아무데나 이 알을 낳는 게 타조라. 그래서 어미 품에서 타조가 그 알이 크질 아니하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땅에다 그냥 놔버리고서, 그래서 대지의 열을 통해서 그 알이 부화를 하는 게 타조. 돌보지 않는,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는 모습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들깨도 자기 새끼를 돌볼 줄 아는데 이 백성들은 자기 어미가 어미 역할을 안 하고 아비가 아비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버려진 존재가 되어졌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젖모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우리말 표현이 그대로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떡을 구하고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 아이들이 먹을 걸 구하는데 아무도 관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5절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이들이 외롭게 거리에서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은 귀한 옷이죠. 마치 요셉이가 입었던 옷이 그 색동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자라나던 아이가 지금은 뭘 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지고 아무도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니까 여기 성경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무겁다. 가장 죄악된 모습이 소돔 성이었었는데 그 소돔의 성보다 더 죄악이에요. 왜? 소돔성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일시에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일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오늘 맛보고 그 고통을 지금 눈으로 쳐다봐야 되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소돔성보다 더 못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그렇게 팽팽하고 젖살이 올라오는 것처럼 포동포동하게 그렇게 보이더니 이제는 얼굴이 검은빛 숯 같아서 가죽이 뼈들에 붙어 있어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거리든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졌다. 지금 이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그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금은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 전에는 이제는 1장에도 그렇게 나왔죠. 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어떻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전에는, 이제는 고난 속에 눈을 뜨니까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오늘 여기 시인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가 경험하고 그가 표현하는 고난이 참 쉽지 않았겠다 여겼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앞으로 장차 다가올 어떤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오늘 눈으로 쳐다볼 수 있고 오늘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비참하게 널려져 있는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눈앞에 바라보여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생각하며 살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 왜 시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할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생각의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이전에 허랑방탕하게 그저 그럭저럭 살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이 생각에 붙들려 있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 다시 같이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것들, 도움을 구해야 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만 바라보고 헛된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그들의 헛된 도움이 무엇이에요? 애굽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옆에 돌아서라고 하셨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그들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애굽을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봤다.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그 나라, 거기에 도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바라보다 얼마나 기다리고 그랬는지 눈이 상할 정도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도와주지도 못할 것,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들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헛된 허영 속에 살아가는 거, 헛된 욕심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사모하다가 눈이 상할 지경이 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보지 않지만,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의 삶,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이제는 그랬잖아요.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 저 너머, 고난 너머, 현실 너머, 안타까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삶. 지나간 날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간 일 속에서 지나간 일 하나님 없이 자행자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딴 것만을 추구하고 살던 삶이 지난 날이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삶이 되어졌죠. 오늘의 고난, 오늘의 비참한 모습, 오늘의 어려운 모습,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너머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은총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공평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근심, 우리를 고난케 우리를 어려움 속에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고생할 때가 있지만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볼 수 있는, 언제 너머에 계신, 그게 믿음이죠.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걱정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여기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어져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애굽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지가 한탄하고 그가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 헛된 욕망을 갖고 헛된 바람을 갖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3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1편 14절의 말씀, 13절과 14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방의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제껴버리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시편 31편 14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 가서는 슬픈 노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본 그 슬픈 노래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단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원망의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가 원망하지 않고 단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돌아보는 우리 의지하지 못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고 용기와 소망을 내는 삶의 고백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너머에 계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으킴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한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원망과 탄식과 눈물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행여 있습니까?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라 부름받은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삶을 기억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오늘의 고난이 마땅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일삼지 아니하고 너머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너머에 계신 십자가를 지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되 새로운 일상이 돌아왔는데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